내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우리가 긴 설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설까지 3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은 또 분주합니다. 여러분들 설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떡국입니다. 어렸을 때 나이 좀 빨리 먹겠다고 부모님 말씀 믿고 떡국을 한 해에 2개씩, 2그릇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떡국 많이 먹어서 제 머리카락이 빨리 휘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세배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세배이지요. 그런데 이 세배가 사실은 조금 세대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특히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세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뱃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며칠 전 우리 세븐틴을 좋아하는 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조금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고 설날에 세뱃돈을 받게 될 거니까 아빠 그때 내가 줄 테니까 아빠 내가 사고 싶은 앨범 좀 미리 사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 손에 많은 돈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저에게 앨범 미리 사달라고, 세뱃돈 받으면 갚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세뱃돈 받으면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다 그렇죠. 누구나 갖고 싶은 거 하나씩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특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10,000원짜리 게임기가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게임이 들어있는 별거 아닌 게임기인데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한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게임기 하나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설날이 있지.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날만 기다렸다가 세뱃돈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학교 앞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고 싶었던 그 파란색 게임기,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슈팅 게임, 비행기 게임이었는데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게임기를 가지고 열심히 게임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제 손에 게임기를 쥐고 있던 시간은 만 하루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게임기는 다시 문방구로 돌아갔고 전과와 문제집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세뱃돈은 제가 받은 건데 왜 쓰는 건 부모님 마음대로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긴 우리 아들이 받은 세뱃돈이 다 아내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제 아픔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인지 제가 집에 게임기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가끔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합니다. 아들보다 더 신나게 더 재미있게 게임을 합니다. 그때의 못 푼 한을 지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때의 경험, 그러니까 제가 산 게임기가 나도 모르게 문제집과 전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고 2개를 가지면 3개를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날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설교에서 언급했던 단편 소설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빠홈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빠홈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옆에 나라에서 땅을 주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출발선에서 서서 해가 떴을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밟은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빠홈은 너무나 좋았죠. 이제 거기 가서 내가 농사일도 하고 열매도 거두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긴 거지 돌아오면 그 사람이 밟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빠홈은 그 나라에 가서 해가 뜰 때에 그 출발선에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작할, 자신이 가질 땅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요. 참 어려운 것은 그냥 적당히 걸어가서 돌아오면 되는데 자꾸 내가 처음 보는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갖고 싶은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겨우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데 발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밟게 되는 거죠. 결국 빠홈은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선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걷고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걷고 먹지도 않고 걸어가지고 결국 지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빠홈이라는 그 주인공이 차지한 땅은 딱 2m였어요. 자신의 시체가 묻힌 그 2m 땅을 겨우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질수록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소설의 주인공이 적당히 걷고 만족하고 돌아갔다면 그 땅 안에서 경작하며 평화롭게 살았겠죠. 2m가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땅을 경작하며 풍요롭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놓쳐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욕심이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충직한 부하이자 군인인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을 때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힘으로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녀를 간음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그 간음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죄를 들춰내시죠.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들춰내시며 그냥 책망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 책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7절과 8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한 다윗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 사울의 손에서 피해 다녔는데 이 피함이 그가 구원받은 것이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집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은 사울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전의 왕으로부터 왕권을 다 온전히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받은 것은 내 주인의 아내들을 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내 주인의 아내, 즉 그러니까 사울의 후궁들을 다윗이 품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저 어떠한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울이 가졌던 것을 다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의 말씀은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은 사울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다윗이 받은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으로 인정받았고요. 나머지 11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다른 왕을 세우고 있었어요.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다윗을 이 하나된 나라의 왕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이것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하는 그 죄목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밧세바를 곁에 두려고 했던 그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받았다면 그 갖지 못한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쏟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할지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고 그래서 그녀를 옆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죠.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음에도 간음하면서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진 왕권으로 힘으로 그녀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치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그녀를 소유하려고 곁에 두려고 한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많은 것을 주었는데 왜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다윗에게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이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마지막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미 많은 것을 주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것저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빈손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풍족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부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인 것이죠. 시편 23편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딱 맞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잔은 늘 넘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주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요구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겠다. 부족한 것이 정말 있으면 내가 반드시 더 주겠다. 내가 이만큼을 주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더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솟아나는 그 욕심 하나, 밧세바를 내 곁에 두겠다는 그 욕심 하나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도 더 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한으로 밧세바를 옆에 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 안에 쓴 그 싹튼 욕심, 그 욕심 하나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자기 안에 솟아난 욕심 하나 때문이에요. 그 욕심 하나가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다윗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신데 내 욕심 하나 채우겠다고 더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더 주었으리라. 네가 나를 바라봤다면, 네가 나를 의지했다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주었을 텐데 왜 그랬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세뱃돈으로 게임기를 샀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돈으로 게임기 사러 문방구에 달려갔을 때 제가 부모님께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말 안 했겠죠. 아버지, 어머님, 저에게 생긴 이 소중한 돈으로 정말 사고 싶던 게임기 사러 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대하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기 하나 때문에, 그 게임기 하나 사겠다고 제가 부모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순간 부모님을 피하게 된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욕심이 무섭습니다. 욕심 하나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이죠. 자, 욕심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져요? 욕심이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것은 99%였어요. 단 하나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 허락되지 않은 것을 먹으려다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도 많은 것이 허락되었어요. 이미 많은 것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더 주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욕심이 자라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다. 더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안의 욕심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하를 우리가 12장 7절 8절만 읽었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의 이 욕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욕심을 채움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반란, 그 배신을 당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힘겹게 쌓은 나라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네 번째로 모든 것을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한 번의 욕심으로 다윗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내 품에 품고 싶었는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옆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결국 다윗이 생각했던 그 욕심이 의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 생각했던 그 욕심, 그 요구가 말씀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왜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할 일이 말씀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거리에 먼 것을 여러분이 요구할 수 없고 간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들이 내 안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주었으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다윗이 밧세바를 욕심부리지 않고 그것을 욕심부리지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그 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밧세바보다 더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었을 거예요. 더 좋은 열매들을 다윗의 인생에 거두게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기 전에, 욕심을 앞세우기 전에,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이 욕심을 이루기 전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전에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한 가지,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면서 더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로운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을 한번 우리 각자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내가 더 주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의 욕심,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욕심,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불필요한 욕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요구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시고 채우시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말씀 온전히 기억